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7절까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아멘. 이 뭔 말이에요? 이 좋은 말이에요? 복음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요 대충 믿으면 안 돼요. 믿으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학교 가서 뭐 하나 배울 때도요 국어를 배울 때 산수를 배울 때 얼마나 오랫동안 배웁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충 믿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자세히 말씀을 보고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부터 시작해가 모세, 우리가 아브라함, 다이, 바울, 베드로 모든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앞에 딱 썼을 때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 사르크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율법은 아픈 게 아니고 신령한 거예요. 율법은 신령한데 문제는 뭐다? 내가 뭐냐? 육신에 속하여.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죄 아래 팔렸다. 모든 인간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지 않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는 어때?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는 인간이 아니요.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 이 사르크스, 살을 가진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없다 그러면 왜 육체가 없다 그랬겠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한 명도 없어. 근데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앞에 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로운 자입니다. 그건 예수님 그런 자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낳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 탐심을 행하고자 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유대교를 만든단 말이에요. 유대교 선지자가 없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를 만들어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고 저거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우리가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해가지고 고통당하지 하고 스스로 머리를 짜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스스로 머리를 짜내갖고 만든 게 그게 유대교요. 그래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라는 교를 만들어요. 종교를. 그게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예요.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 입으로 하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그러면 그게 우연히 된 거요? 우연히 됐어요?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뭐 해요? 종살이해요.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가지고 우상 섬기고 거기에서 애굽의 법, 그걸 아노미아 불법이라 그래. 그게 법이 없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자면 법이 없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노미아 법이 없는 거예요. 불법. 십계명으로 하면 뭐예요?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정도,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무법 천지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가지고 홍해를 싹 갈라가지고 강야로 가게 만드는 게 우연이요?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몇 장이죠 그게? 15장인가요? 그 시작에 내 자손이 대기되어 이방에서 대기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 하면서 이미 하나님은 우연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광야로 보내가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와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갈라가 건너가게 하고 다 하나님이 홍해 갈라가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홍해에서 빠져주고 홍해를 건너가 물에서 올라와야 된단 말이야. 물에서 침례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지. 그건 물에서 올라온다. 노아의 홍수 때 물에 빠져 죽었잖아. 근데 물에서 올라오잖아요. 홍해에서도 애굽의 병사들은 안 놔주려고 그걸 병사들이 끝까지 누가 안 놔주려고 그래? 바로가 안 놔주려고. 왜 이름이 바로요? 바로 안 놔줘요. 끝까지 붙은 거 멀어져. 그림이 바로야. 우리나라 말로 그래 재밌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죠. 그렇게 바로 안 놔주니까 10가지 재앙을 뿌려가지고 거기서 고통당하게 하고 그래도 나가 보내줘놓고 또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할 수 없이가 아니에요. 계획된 거야. 할 수 없이 그러면 안 돼. 홍해를 쫙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고 애굽 병사는 물에 빠져 뒤졌다. 할렐루야.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 물은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창세기로 하면은 궁창 아래의 물인데 궁창 아래의 물을 다시 마른 땅 물과 물을 나누어 묻힌 마른 땅이에요. 그리고 한쪽은 바다 소금 바닷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 바닷물은 멸망 이해가 됐어요? 물에 빠져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받을 때 물에서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도 배 만들어 갖고 떠가 있죠. 그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배를 만들어 놓은 게 물에서 올라오는 거. 성경은 그렇게 구원의 틀을 다 만들어 놨어. 그래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홍해를 갈라가지고 광야로 들어오게 해서 광야를 들어오면 첫 번째로 뭘 받아요? 광야에서 뭘 받아요?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율법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광야에 딱 들어오면은 저쪽 세계는 불법, 법이 없어요. 아노미아라 그래요. 그거는 불법. 이쪽에 딱 들어오면은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뭘 받아와요? 율법을 받아오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받아오지요. 십계명 보면 안 되는 신명기에는 613개의 계명이 적혀 있어요. 그 아래. 그게 율법이 10개가 아니고 하나요, 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참 율법이 하나요. 그 하나가 누구요? 예? 예수. 이해가 됐어요? 그 하나가 예수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율법이 뭡니까? 마음 뜻 목숨 다해 마음 다해 목숨 다해 혼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율법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심판 아래 떨어져 죽어야 돼. 왜?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에 또 자기 의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아브라함이 그 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는 오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오늘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40년 홍해를 저기 광야생활 하다가 요단강을 다 건너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일생을 다 가르침을 그냥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근데 뒤에 판이 있어. 투명이야. 예수님 가르침이야. 뒤에 판이 하나 있어. 딱딱. 이걸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은 딱 맞아가지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애굽에서 홍해 갈라가지고 광야에서 요단강 갈라가지고 가나안 들어가고 그래. 예수님의 일대기를 딱 우리가 싹 겹쳐서 탁 보면은 이게 딱 맞아.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 당시에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들이 저 율법을 갖고는 나름 저거들이 하나님만 잘 숨겨보겠다고 우상을 안 만들고 안식일을 거의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고 일단 그 계명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자. 자기 민족이 왜 망했나? 안식일 안 지키서 망했다. 그럼 안식일 지키는 게 어떤 거냐? 안식일 계명만 뭐 100몇 가지를 만들었다 하던가 뭐. 그리고 그냥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100몇 가지를 만들어 갖고 만들어 놓은 거야. 요런 식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야. 선지자가 없고 자기들의 이걸로 연구해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자기들은 나름 애쓰고 힘써 가지고 그래가지고 계명을 율법을 각 조항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만들어 이걸 잘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안식일날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식의 유대교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유대교. 이렇게 외식하는 유대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이건 다 계획이 돼가 있는 거예요. 무슨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성경에 없는 이야기 좀 하지마. 제발 지내지 마라 좀.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이상한 걸 갖다 붙여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려면 좀 똑바로 하고 제대로 신학교에서 하려면 좀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하고 온갖 이상한 걸 성경에 없는 걸 갖다 그걸 다 붙여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창념하란 말이요. 왜 중세 신학하는 자들이 전부 다 철학을 갖고 와가지고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끌고 와가지고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철학하고 말씀하고 왜 갖다 붙이냐고. 거기다가 왜 그런 일이 나느냐. 예수님 말씀을 진짜로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철학을 머리를 이성을 통해 연구해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니 없니. 성경에 언제 예수님이 자유의지가 광수야, 내가 예수라고 치고 광수야,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광수가 예수님 자유의지가 언제 예수님이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고 니보고 물어봤어. 예수님 니보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광수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근데 예수님이 물어본 적도 없는데 왜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니 없냐고 저끼리 싸우고 앉았어.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 뭐 있자고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왜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바코드가 어떤 바코드 안 받으면 그러면 천국 가고 바코드 받으면 바코드 가는 거지. 베리칩. 나는 베리라고 그러는 게 처음에 뭐 두 사람들이 뭐 딸기나 포도 이야기 하는 줄 알았어. 베리칩. 할렐루야.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이상한 인간들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는 거야. 그것들은 이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지 않는 자들이야. 그 자들은 66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66권 이것만 이거 얼마나 넓은 세상 평생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지식에 이만큼밖에 우리가 못해요. 이거야. 성경하기도 바쁜데 뭘 다른 책을 갖다 놓고 연구를 하고 앉았어. 이상한 자들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의 행위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왜? 율법은 거룩하니까. 거룩한 말씀이니까. 아, 율법은 거룩한 말씀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쳐 줘버렸어.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일 날 왜 일하냐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그들은 긍휼히 여기는 게 없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이해가 됐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 왜? 안식일 어겼다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한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율법은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율법 앞에 서면은 일만 달란트 미친 자요. 지금 예수 믿는 자들 율법 앞에 서면은 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율법 앞에 서면은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다? 예수님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해도 아무도 없어. 한 명도 없어. 아브라함도 노아도 다윗도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율법을 하면 다윗은 벌써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다시 죽어야 돼. 아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4장 1절 가봐요. 4장 1절 로마서 4장 1절 가봐요. 4장 1절 로마서 4장 1절. 여러분 대충 머리로 믿지 마요. 제일 문제가 머리요. 머리.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자, 첫 번째 육신으로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는 하나님 앞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서 무엇을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육신으로서는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 죽어버렸어. 육신으로 얻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육신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아브라함 때는 모세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육신으로는 행위로는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육신으로서 행위로서
육신으로 뭘 얻었어? 아무것도 못 얻어. 육신으로서 자기 몸이 죽어가지고 이제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육신으로서는 자식을 못 얻었단 말이에요. 그거 뭘 얻었어?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이삭이 잉태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믿음으로 이삭이 잉태한 거예요.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자랑을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 행위로서는. 근데 야고보서 가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위와 함께라고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이렇게 돼 있어. 그건 뭐요? 그거는 택하심을 입어가지고 의롭다 하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요. 그거는 새 생명으로 행한 거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전을 딱딱 나눠가지고 이게 지금 성소에 있는 건지 지성소에 있는 건지를 구분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설명이 안 돼요. 지성소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일을 했는데 육신으로 일을 했는데 싹을 주세요. 빚내놔라. 율법으로는 이 말이 이거야. 행위로는 율법으로는 너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 빚밖에 안 지는 자요. 하루 살면 하루만큼 더 빚지는 거예요. 아멘. 또 하루 살면 또 하루 죄가 늘어가 또 빚지고 또 하루 살면 하루 또 빚지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요. 무슨 의로운 스스로가 엉뚱한 소리들하고 앉았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걸 오페일리아라고 그랬잖아.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오페일리아 빚.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율법으로 하니까 난 악하고 음란한 자고 살인자요 간음자요 악하고 음란한 자. 아멘. 율법의 행위로 하면 그렇다 이 말이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나는 그 죄인과 같지 않사오니 나는 살인, 간음, 음란, 거짓, 도둑질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재물이 많은 곳에다 탐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심. 모든 인간은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해 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 계명이 이르면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나는 것.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계명은 그 계명은 탐심이하게 하는 거예요. 탐심. 그 죄가 바울이 나는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율법이 선한 거예요. 그러나 내 지체 속에는 행하는 것은 없어. 인간은 마음은 원하지만 행하는 것이 없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했음을 받는 거예요. 뭘 안 했는데 안 한 것 갖고는 의롭다 했음을 못 받아요. 살인 안 했는데 간음 안 했는데 율법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그런데 율법이 뭐예요? 마음 뜻 목숨 뜻 다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그게 율법이야. 근데 이 청년이 우리가 다 했는데요. 계명을 지금 다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부족하고 소유를 팔아 가난한 때를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소유를 팔아. 그가 뭐요? 가난 괴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뜻이야. 그 말이. 우리 한 가지는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전부 탐심으로 살아가는 게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마귀의 탐심을 쫓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탐심. 그래서 바울이 자기 율법을 몰랐을 때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때는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베냐민 주파요 또 율법으로 가발레알의 문화생이요 율법의 의로는 의미 없는 자로다고 굿소리하고 자빠졌어. 율법 안에 서면은 보다리가리 심판받아 죽어야 된다고. 너도 마찬가지로 예수 잘 믿는 거 따지고 예수를 지금 예수 잘 믿는 자들이 있어.
그 사람들도 율법 아래 서면은 율법의 행위로 하면 심판받아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시면 너희들 육체가 없다 해도. 자,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 잘 믿는다는 다윗은 6절에 가봐요. 4장 6절에 일할 것이 없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을 사하심 받고. 이게 뭐 불법이 뭐요? 밧세바하고 간음한 거예요 지금. 그래가 우리아를 속여갖고 죽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살인도 이거는 아주 그 지능적인 살인교사, 살인기획 이해가 됐어요? 그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지금. 간음, 살인 불법이요. 불법,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가리우심을 가리우는 거 뭐냐면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올 때는 제사장 옷을 입고 옷을 이기다 피를 그 양의 피를 뿌려요. 이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성소에 딱 들어올 때 양의 피를 뿌리고 들어오는 거는 죄를 어떻게 해준다? 가리워 주는 거예요. 그 피를 그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죄를 가리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가리워 주는 거. 그게 성소란 말이에요. 그럼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기장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지. 내가 대신 받았다. 내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버렸어. 내가 대신 받았는데 어째 말로 어떤 사람이 있었어.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죄를 저질렀어요. 자기가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아버렸어. 근데 자기 아들 또 받으려고 안 된다. 내가 율법의 저주 받았는데 이거 또 받으면 내가 받은 거는 뭐가 되냐고. 그래서 시작을 찢어질 때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의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어. 속량, 몸값을 치르다. 랜섬이라고 속량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죄를 이렇게 속하는 게요 단계별로 이렇게 있는데 막 섞어놔가지고 너무 힘들어 이거 찾는 데까지. 그러니까 용어를 다시 또 아침에도 오늘 또 그거를 내가 아침에 또 보고 왔는데 용어를 너무 혼동해가 이거를 진짜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성경을 다 찾아가지고 용어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어. 나는 명확한 개념은 명확하게 있는데 영어로서 용어를 어떻게 썼는지를 왜 막 섞어놨으니까 부산대 섞어놨으니까 이게 빌리브 인 빌리브 온처럼 정확하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놨더라고. 그래서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어. 불법을 사하신 바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또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한가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대신 받았는데 우리 아들한테 또 죄를 물으려고 하니까는 안돼 내가 받았어. 그럼 내가 받은 게 뭐가 돼야 억울하잖아. 지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예요. 랜섬 몸값이야. 몸값. 그래서 십자가에서 휘장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값을 대신해서 줬는데 자기 몸을 줘버리고 내 몸을 샀단 말이야. 내 몸을 랜섬이란 말이야. 몸값을 줬단 말이야. 몸값을 지불했단 말이야. 그게 휘장이란 말이야. 휘장. 몸값 지불해버린 거란 말이야. 버리고 나서 속죄소에 지성소 속죄소에 피를 다 뿌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다 지워버려요. 제단 뿔에 피가 죄가 기록돼 다 지워버린다. 뿔에다가 피를 7번 발라요. 7은 완전수라 그래서 왜 7번 바릅니까? 한 번 발라도 되고 2번 발라도 되지. 예수님 피를 한 번 싹 바르면 되지. 7번 왜 발라요? 7은 완전수예요. 그 7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7번씩 이런 번 용서 7번에 나오고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그럼 7번 바르냐 하면은 완전하게 죄를 다 했다. 그래서 속죄소에다 7번 단불에다 7번 바르는 거야. 다 죄를 지워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앞에 또 7번 뿌려. 양심의 죄를 7번. 그래서 이 영원한 성령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범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왜
왜 보혈의 피냐?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야. 양의 피가 아니고 일생 동안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성령 받으셔 가지고 흠없이 하나님께 자기를 하나님께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도에 이해가 됐어요? 그 흠없이 드린 그리도가 뭐예요? 그의 전 인생, 그의 전 삶, 그의 성품, 그의 모든 인격적인 모든 완성, 존재, 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라가 피는 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자신, 예수님이 그 그리도의 그 피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의 피가 그가 아들이시란자라도 받으신 권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온전하게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9장 14절이요. 9장 14절이요.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도에. 아멘. 그 피가. 그래서 예수의 피가 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또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지워버리는 제단불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속죄소에 죄가 다 기록되어 있고 7번 피를 싹 바르고 또 속죄소 바로 7번 피를 뿌리고. 속죄파는 4개요. 마음을 다해, 혼을 다해, 까르디아를 다해, 혼은 뭐 이거 혼, 소울, 뭐지, 구시케를 다해. 그 다음에 뜻을 다해. 뜻이 뭐요? 뜻이 뜻을 다해. 그 다음 힘을 다해. 내판이라고, 내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판 때가 있다고. 하나님 사랑 안 행동. 그 다음에 이 언약궤 아래다가 돌판, 만나, 쌍난지팡이 붙이고 넣어놨다고. 돌판은 말씀이 율법으로, 율법, 만나는 말씀이 육신이 내가 온 걸 만나라 그러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이. 그 다음에 쌍난지팡이는 생명, 말씀이 영으로. 그렇게 말씀이 돌판으로 왔다가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가 말씀이 뭐로 왔다? 영으로 왔단 말이야. 그럼 그거 체계가 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판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만나는 말씀이 육신이 돼가 예수님. 광야로 치면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죠. 그 만나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판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쌍난지팡이는 영으로 오신 말씀. 이해가 됐어요? 돌판으로 만나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온 거. 쌍난지팡이 말씀이 영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아멘.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시겠다. 이렇게 또 마음에 두고 생각에, 또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8장 10절에는 마음에,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10장 16절에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과 생각에 두고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튼 이런 것들을 어려운 거 아니잖아. 아니 뭐 하나 사먹고 산다고 앉아가지고 대가리 싸매고 앉아가 몇 년을 공부만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주구장 장창 공부하잖아. 내 친구 중에도 내 고등학교 짝이 고시에 합격했다고. 내가 37번이고 걔가 38번이야. 전에는 자주 만났지. 밥만 먹고 공부하네. 밥만 먹고 공부하네. 밥만 먹고 공부하네. 한이 맺히게, 산이 맺히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한 맺히게 좀 있어요. 그 사람들. 이해가지. 안 그러면 넋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해야지 하는 막 성공욕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나님 말씀 보는데
좀 정신 차려갖고 말씀을 좀 읽고 공부를 좀 해. 영생이 결정된 건데 덮어놓고 처미지 말고. 이런 말씀들이 이런 바울 사도가 평생 이런 귀한 이 생명같이, 이거 바울 사도가 쓴 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이라고 하지만은 성령이 감동으로 해갖고 이 사람들이 바울이 머리로 해가 이거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이거 지금 66권이 바울이 이거 머리로 쓴 거예요. 자기 머리로 쓴 거예요. 머리로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작품을 쓸 수가 없고 만들지 자체를 못해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 66권이요. 인간이 쓴 작품들, 뭐 칼빈의 기독교 강요, 뭐 루터의 로마 서문, 어거스틴의 작품들, 실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그거는 뭐다? 그건 쓰레기요. 아멘? 내가 쓰레기는 아니야. 그렇게 쓰레기를 하니까 또 오해를 하는데 참 잘 쓰고 정말 노력하고 연구해서 어거스틴이 그런 글을 쓰고 루터가 얼마나 투정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 투정을 해 그런 귀한 작품들을 써놨겠어요. 칼빈도 마찬가지지. 기독교 강의 얼마나 노력해서 썼겠어요. 그 사람이 철학 어거스틴이 플라톤 철학자 아니요. 마니교에도 얼마나 심취했고 그 사람이 얼마나 궁리하고 연구하고 써놨다고. 근데 그런 말씀에 창림할 필요가 없고 성경 말씀 연구하면 돼요. 그나마 20세기 문서 비평회가 사람들이 성경을 쪼개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성경을 난도질을 했어. 근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옛날 같은 철학적인 신앙이 다 버리고 정말 성경에 집념하게 완전히 성경하고 싸움이 붙은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 가지고. 그래 그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니까 성경은 진화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써가지고 점점 발전해가 온 거야. 인간의 작품이야. 그 진화해가 온 거야. 거기서 베라우젠 같은 사람, 종교사학가. 결국에는 그 말은 종교는 인간의 작품이고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변화돼가지고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발전해가 왔다. 이렇게밖에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한 거. 이거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전에 성경이 여러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개가. 옛날에 말시온 이런 사람이 그렇게 초대교회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지. 그 다음에 사도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천하시고 돌아가시다가 이상하게 성천하시고 사도들이 나보고 가르치는 거야. 근데 누가 대항을 못하지. 왜 대항을 못해요? 예수님 아는 사람이 없잖아. 베드로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 할 말이 없지. 왜? 베드로 예수님 따라다니고 주구장창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누가 그건 안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데 뭐라고 이야기할 거요? 그렇게나 월리스트 워커가 영을 짊어진 사람들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사도들을 영을 짊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면서 이제 마태도 사도 아니야. 마태복음 쓰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 기도하고 성령님이 그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복음서를 하나 쓰게 했단 말이야. 처음에 자기가 마태복음이라고 썼겠어? 안 썼지. 나중에 사람들이 복음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는 마태가 썼어. 이는 마태복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자기 입장에서 어떻게 쓰면 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요한은 이거를 예수님 어떻게 정언하지?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는 이 그 로고스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거 자기가 썼어요? 자기가 쓴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감동을 시켜가지고 쓴 것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초대교회 때는요 이런 작품들이 돌아다녔다. 사도들이.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게 많이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시온. 눈 떠요.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구약 성경 다 읽어보고 또 신약 성경 작품들도 읽어보고 쭉 하니까 이상하네. 구약은 못 믿겠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어린애들까지 다 죽이라.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미 죽이고 여자들도 죽이고 어린아이도 죽이고 고민에 빠진 거야 이 사람이. 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자기 결정을 내렸어. 바울 쓰신
요한복음 외에 다른 책은 다 제껴버려. 특히 구약은 성경 아니야. 제껴버렸어. 그러니까 쭉 바울 스스로 달랑받아들어. 요한복음만. 요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말시오. 그래갖고 정경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정경화. 이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공예가 모인 거야. 거룩한 공예라는 게 모인 거란 말이에요. 모여갖고 돌아다니는 많은 말씀들이 그렇게 이런 우리가 바울 서신 있는 것처럼 바나바의 서신도 있어. 바나바. 나는 처음에 옛날에 바나바가 처음 초신자 때 바나바를 몰라가 바나바 이걸 바나나 이래. 바나바고 바나나. 초신자 때는 바나바가 바나나로 막 들리다고. 그 바나바의 서신. 근데 아주 그거는 좀 그게 가짜 작품인 거는 한글은 나는 거 뭐 말인지 알겠어요? 히브리서 같은 거는요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공예라고 해요. 공예. 그거는 지금 말하는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됐어요?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핍박받고 억압받을 때 모여가지고 하던 거는 그까지는 인정이 돼도 그 뒤에 결탁하고 이런 것하고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한 공예화라고 할 때도 그게 정말로 로마 카톨릭이 돼버렸을 때 그 공예인지 이해가 돼요?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간에 모여가지고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아멘. 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믿음과 행함의 표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른 거예요. 66권하고 다른 거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우상 숭배요. 알았어요? 말씀 피겨레 옛날에 종교개혁 기존 칼빈 탄생 500주년 동전에다가 한쪽에 예수님 사진 한쪽에 칼빈 사진 떡밥 동전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알아들었어요? 우상 숭배. 예수 믿는데도 우상 숭배를 예수는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도 있어요. 누구요? 그런 사람이 누구요? 가롯? 유다요. 예수를 믿는데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자기 목적을 갖고 있는 거야. 자기 목적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줘야 되는데 자기 마음의 소원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주는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를 간절히 바랬단 말이에요. 그건 무상숭배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근데 자기 소원, 자기 생각 그걸 예수님한테 강요를 한단 말이야. 처음부터 예수 12제자 부르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그러나 중에 하나는 막인이라 딱 이야기해요. 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나와요.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를 중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으리라. 베드로 너희도 나를 떠나리라.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매 우리가 어디로 가면 베드로는 뭐 때문에 예수님 쫓았어요? 영생의 말씀. 근데 그때 그 무리들은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버려. 배 타고 가 있으라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고. 그 다음날 잡고 나는 예수님 없으니 이것들이 또 찾아왔어. 가버나움까지 또 찾아왔어. 또 찾아와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보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못 가다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임금 삼으려고 그것들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들 목적이 있는 거야. 임금 삼으려고. 그렇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임금 삼아가지고 저 로마 좀 한번 물리쳐보려고. 임금 삼아가지고 정도전이가 이성계 괜찮거든. 외적 오랑캐 막 물리치고 정도전이가 저거 임금 좀 살아가지고 고려를 좀 멸망시키고 고려를 다 뜯어고치고 저거 이성계 저거 왕을 해서 한번 이성계 저 오랑캐예요. 이지아리고 오랑캐고 조상도 오랑캐예요. 저걸 해가지고 좀 임금을 좀 잡아가지고 좀 나라를 한번
열어보자. 정몽주가 뭐라 했어요? 정몽주가 선주교에서 뭐라 했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야, 왜 그게 그 무슨 이 몸이 죽고 죽어 복음이야. 아멘. 그건 복음이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아멘. 또 이런 이야기 왜 하노? 할렐루야. 그러나 뭔 이야기가 내려왔어요? 네? 정몽주 앞에 뭐 이야기했어요? 네? 뭐? 정도전. 다시 정도전. 그 앞에 그래. 그 앞에 뭔 이야기했나? 임금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우상 숭배. 내가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담임 목사가 설교한 거데 그걸 해보니 이번 주에 이거 했지. 본문 뭐야? 그 내용 이거야. 그 다음 그 전주는 해봤어. 내가 해보니까 내가요 석 달치인가 12번 되더라고. 본문이 뭐고 했고 뭐였고. 지금은 내가 설교해놔놓고 돌아서가지고 오늘 내가 뭘 설교했지 하고 앉았네. 저번 주 내가 뭘 설교했더라? 본문이 뭐였더라? 참나 총명이 많이 얻어졌어요. 야 참. 근데 왜 내가 총명이 얻어졌다니까 이렇게 못하게 웃으셨네. 자기도 그렇다는 이야기야. 자기도 지금 동병상련이다 이거지. 할렐루야. 그렇게 우상으로 예수님을 우상으로 믿는 거야. 우상으로. 다시 3장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시면 육체가 없어. 한 인간도 없어. 아무도 없어.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시면 받을 인간이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인간이 한 인간도 없다 이 말이야. 한 인간도. 선을 행하고 의를 악을 행치 않는 의인은 아주 없다. 전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는 로마서 7장에 가면은 내가 그 모세의 율법으로는 내가 의로운 자 익하던 자였어. 근데 참심을 깨달은 거야. 자기가 로마서 7장에 내가 살인자.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참 율법, 참 선지자.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와야지 진짜 내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로는 의롭다 하심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 하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이 죄인인 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자기들이 지옥 가는 것도 못 깨달아요. 심판을 못 깨달아요. 율법 안에 돌아야 비로소 내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구나. 또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하게 있구나 하는 걸 깨닫는단 말이야.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요. 예수님의 계명 안에 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죽을 수밖에 악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거예요. 티끌은 내가 흙입니다. 육체입니다. 그 다음에 티끌은 죄 아래 팔렸습니다. 근데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을 것이고.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신령한 하나님의 의. 율법은 듣는 자가 의로운 자리가 율법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으로 자기들이 저 죄인과 같지 않사오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다니고 나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아멘. 그 유대교를 딱 만들어 놓고 그게 예수님 찾아오시는 거야. 거기다가 그냥 우연히 무슨 잠재의식이 뭐 다 차가지고 예수가 왔는데 성경에도 없는 대풀 떠드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어디 가서 오만 잡다한 걸 다 떨고 돌아가지고.
그게 왜 그런 짓을 하면 자기 의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간의 의로. 알겠어요? 자기들의 지식으로. 자기 의란 말이에요. 지식을 다 빼야 돼요. 인간의 지식을 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모든 믿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온다? 하나님의 의가 누구한테 온다? 내한테 온다. 뭐가 온다?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단 말이야. 그게 뭐 똑똑하고 달라고 그러는 거 상관없어. 나이 배웠는데 상관없어. 나 뭐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상관없어. 베드로는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어. 베드로 국민학교, 우리는 지금 베드로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어. 옛날에는 의무 교육이 안 나가고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 수두룩 뻑뻑해. 베드로는 내가 볼 때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 오늘날로 말하면 국민학교 나온 거야.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거야. 옛날로 말하면은 한 60, 70년 국민학교도 안 나온 거야. 국민학교도 안 나온 거야. 옛날로 말하자면은. 그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미치는 거야. 차별이 없다 이면 부자, 가난한 자.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야, 너 중에 교회 오는데 부자들은 다 와. 너는 앉으라 하고 가난한 자고 복음이 아니야. 차별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슨 차별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 뭐 율법으로 네가 어떻게 자기 그게 아니라 너 지침으로 너 예수 믿고 너 예수 따라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좀 부족해도 좀 못해도 가난해도 지식이 모자라도 너는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너는 하나님이 널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너희 주시는 너희니까 너는 차별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 믿는 게. 뭘 보는데 도대체 너는 뭘 봐? 더 많은 거 쳐다봐요? 예수 믿는 믿음을 보는 거란 말이야. 지금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좀 예수 믿는 믿음을 좀 보고 하란 말이야. 지식이 아무리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어?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옛날에 영등포 친구들이 전동봉선 서울대학교 나왔잖아요. 교회 쫓긴 왔는데 그부터 들으면 뭐라 그러지? 나 국수로 진하게 지냈거든. 맨날 밥도 사주시고 그랬단 말이야. 밥을 불러갖고 돌고래 뷔페 갔는데 먹고 났는데 내가 또 근데 눈치가 없어가. 이상하네. 뷔페 맛없네 했겠다. 자기가 사줬는데 내가 맛없다 했다고. 또 나는 그래. 맛없으면 맛없다 하면 그래야 다음에 또 안 오지. 딴 데 가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뷔페 갔는데 사줬는데 맛없다 그래. 아니 목사님 내가 사줬는데 맛없다 그랬다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야. 맛이 없어서 맛을 때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그리스도.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뭐로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그게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이 뭐예요? 기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의 몸을 못 박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살아났죠. 의롭다 하심을 살아나서 하늘 보좌의 성전에 올라가서 속죄소에 피를 7번 제단불에 바르고 속죄소 위에 판에다 바르고 7번 앞에도 뿌리고. 이해가 돼요?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고 이 속에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자 이게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이요. 아멘. 구속으로 말미암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 하는 말은 카리타스, 호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이고 살리신 그것을 말미암아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에요. 아멘. 그분이 죽으시고 제 몸을 멸하시고 하늘 성전 올라가 속죄소에 피를 뿌리시고 그리고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라. 값없이. 그러니까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그리도의 은혜 또는 그리도의 공로, 그리도의 은혜 또는 그리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또는 그리도의 은혜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속과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어렵다 하심 얻는 것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는 거라 해도 율법의 행함이로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 받은 거라 누구 만치도